좋은 아버지가 되는 인과의 비밀, 아내를 대하는 한 생각이 자식의 운명을 조각합니다. 사유의 빛입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혹시 뜻하지 않은 불운에 낙심하거나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조바심을 내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인생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사건 앞에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라며 하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름 모를 타인을 탓하며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 당신이 겪는 모든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의 원인은 결국 당신의 한 생각에서 시작된 인과의 열매라고 말입니다. 오늘은 묘허 스님의 법문을 통해 전해진 부처님의 지혜, 특히 현우경에 기록된 만자빌의 충격적인 실화와 법륜 스님이 강조하시는 좋은 아버지가 되는 법을 함께 엮어 아주 깊이 있게 사유해 보려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자식을 위해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명확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1. 자식의 운명은 아버지의 한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아버지가 자식에게 직접 무언가를 가르치고 훌륭한 환경을 제공해야 좋은 아빠가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인과법으로 보면 그 뿌리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법륜 스님은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잘해주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은 바로 아이 엄마인 아내에게 잘해주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엄연한 연기법의 원리입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영향을 전적으로 받으며 자랍니다. 어머니의 심리 상태는 아이에게 그대로 전이되는 토양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아내를 힘들게 하고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면 그 불안의 씨앗은 고스란히 아이의 정서에 뿌리내립니다.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만자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름 끼치는 경각심을 줍니다. 먼 옛날 한 나라에 정직한 평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요즘으로 치면 대법관과 같은 위치였으나 아내의 끈질긴 유혹과 자식을 살려야 한다는 집착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단 한 번의 거짓 증언, 보고도 보지 못했다 하고 알고도 모른다며 입을 닫아버린 그 찰나의 욕심이 그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다음 생에 엄청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으나 눈도 귀도 손발도 없는 고깃덩어리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만자빌이라 불렀습니다. 전생에 쌓은 보시에 복이 있어 재산은 물려받았으나 거짓으로 조카를 속인 업보 때문에 세상을 보고 들을 권리를 잃은 것입니다. 사장님, 이것이 바로 인과의 무서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지었다는 그 죄가 결국 다음 생에 그 자식 혹은 자기 자신의 신체를 결정짓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당신이 오늘 아내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혹은 차가운 눈빛 하나가 당신 자식의 성격과 운명을 조각하는 정교한 칼날임을 잊지 마십시오. 2. 선업과 악업은 가족이라는 통장에 대물림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스님, 세상에는 못된 짓을 하고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법 없이도 살 착한 사람이 고생만 하는데 인과응보가 정말 있습니까? 하지만 인과법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 악인이 있다면 그는 전생에 저축해둔 복을 꺼내 쓰고 있는 중일 뿐입니다. 그 복통장이 바닥나는 날 그는 자신이 지은 악업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자식의 이름으로 된 우주의 통장에 선업을 저축해주는 일입니다. 만자빌의 사례를 다시 보십시오. 그는 분명 신체적인 장애를 입었지만 동시에 부잣집 독자로 태어나 평생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이는 그가 전생에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한량없는 보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죄대로 받고 복은 복대로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밖에서 남을 속여번 돈으로 자식을 공부시킨다면 그 자식은 당장은 앞서가는 것 같아도 장래에는
반드시 그 속임수의 과보를 나누어 받게 됩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정직하게 땀 흘리며 아내를 존중하고 가정을 평온하게 유지한다면 그 선한 에너지는 자식의 삶에 보이지 않는 수호신이 되어 돌아옵니다. 당신이 자식을 위해 남모르게 베푼 선행과 아내를 향한 자비심은 결코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식의 운명이라는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 그 아이가 가장 힘든 순간에 기적 같은 인연으로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3. 한 생각을 돌이키는 아버지가 가문이 물기를 바꿉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정해진 업보의 굴레에서 평생 허덕여야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과법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를 과거의 죄에 묶어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운명을 만들 수 있다는 위대한 희망을 주는 데 있습니다. 모든 일의 원인이 한 생각이라면 그 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 바로 좋은 아버지가 되는 시작입니다. 평사는 아내의 협박에 못 이겨 거짓을 택했지만 만약 그 순간 그가 진실을 택했다면 만자빌과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식에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혹은 아내가 미워질 때 내가 지금 또 우리 아이의 미래에 독초를 심으려 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십시오. 그 알아차림 하나가 업의 힘을 약하게 만듭니다. 법륜스님의 가르침처럼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가정 내에 억눌린 심리가 풀어지고 악업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묘허 스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전생의 연속이 금생이고 금생의 연속이 내생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자식의 미래를 창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양심이라는 거울을 늘 닦으며 아내를 위하는 마음과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로 합치십시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은 업을 스스로 닦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은 당신 가족에 맺힌 고리를 푸는 가장 강력한 진언입니다. 4. 자식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정직하고 성실해라 말하지만 아이는 아버지의 입을 보지 않고 아버지의 삶을 봅니다. 아버지가 집안에서 아내를 대하는 태도,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있을 때의 마음가짐을 아이는 영혼으로 흡수합니다. 만자빌의 아버지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자식은 신체가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어긋난 집착이 오히려 자식에게 독이 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위한다면 그 아이가 올바른 인과의 법칙 아래서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가 먼저 법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남을 배려하고 아내를 아끼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남을 돕는 리더가 됩니다. 반면 아버지가 늘 남을 탓하고 아내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평생 피해 의식 속에서 괴로워하게 됩니다. 자식은 당신의 유전자를 물려받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업시까지도 물려받는 존재입니다. 지금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합니까? 그렇다면 거울을 보듯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나의 어떤 한 생각이 저 아이의 저런 행동을 낳았을까 사유해 보십시오.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순간 해결의 열쇠도 나에게 쥐어집니다. 아버지가 먼저 평온해지고 아버지가 먼저 자비로워지면 자식은 신기하게도 그 빛을 따라 변하게 됩니다. 아내라는 우주를 보살피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법륜스님은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아내라는 존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조언하십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맞추어가는 과정이며 그 자체가 곧 수행이고 도라고 말입니다. 많은 남편이 결혼 초기에 주도권을 잡으려 하거나 아내를 가르치려 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음의 소치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도 위에서 군림하려는 마음은 모두 자아라는 감옥에 갇힌 생각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의 아내가 남을 원망하거나 마음이 불안하다면 아버지는 아내를 비난하기 전에 아내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합니다. 아내의 심리가 안정될 때 비로소 아이는 세상을 향한 건강한 호기심과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3살이 될 때까지는 아버지가 아내에게 전적으로 잘해주어야 합니다. 이 시기 아이에게 엄마는 신이고 우주입니다. 엄마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존중받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 아이는 사랑을 듬뿍 받은 건강한 영혼으로 성장합니다.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수입보다 아내의 평온함이 아이의 미래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명심해야 합니다. 아내를 보살피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식을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이자 당신 자신의 업장을 소멸하는 거룩한 수행입니다. 아내가 힘들다고 말할 때 당신 말이 맞네요. 고생이 많아요. 라고 장단을 맞춰주십시오. 아내의 내면에 쌓인 스트레스가 당신이라는 큰 그릇 안에서 녹아내릴 때 당신의 가정은 비로소 극락의 향기를 풍기게 될 것입니다. 6. 아이가 자라면 삶의 모범으로 가르치십시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 사물을 인식하게 되면 아버지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에게는 아버지와의 접촉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말에 시간을 내어 아이와 함께 산을 오르고 역사를 이야기해주며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십시오. 유대인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손을 잡고 성서를 읽으며 전통을 전수하듯 우리 아버지들도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역사의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세상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아버지가 민족의식이 부족하고 신앙심이 깊지 않다면 자식 또한 혼란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아이의 마음을 위해서는 아내에게 잘해주고 아이의 사물인식을 넓히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건전한 생활 태도를 보여주십시오. 아버지가 남을 돕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인과법의 선한 순환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강조하신 자비와 지혜의 대물림입니다. 만약 아내가 남편인 당신에게 부족함을 느낀다면 그것 또한 당신이 닦아야 할 공부입니다. 남을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나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타인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아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아내가 하고 싶은 말을 실컷 하도록 들어주는 그 인내심이 당신을 위대한 아버지로 만듭니다. 7. 업장 소멸이 곧 자식을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고통은 과거의 빚을 갚는 과정입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내면의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니 내가 들어줌으로써 그 빚을 갚으라고 말입니다. 그 고통을 원망으로 받으면 새로운 악업이 되지만 감사의 마음으로 받으면 그 즉시 업장이 녹아내립니다. 아버지가 시련 앞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하고 자신의 업을 스스로 닦는 모습을 보일 때 자식은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을 이겨내는 법을 배웁니다.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내 아이가 맑은 공기 속에서 숨 쉬듯 맑은 생각 속에서 자라게 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아내를 향한 자비로운 생각 하나가 훗날 당신의 자녀가 절망의 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대한 숲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은 황금이 아니라 부모의 맑은 업식입니다. 아버지가 정직하게 살고 아내를 존중하며 보시의 삶을 살 때 그 선업은 자손 만대에 걸쳐 복덕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탐욕과 분노로 세상을 대하면 그 그림자는 자식의 운명에 짙은 구름을 들이웁니다. 당신의 한 생각이 오늘 당신 자식의 하늘을 맑게 할 수도 흐리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엄중히 받아들이십시오. 8. 가족은
서로의 업을 닦아주는 거룩한 도반입니다. 많은 이들이 가족 때문에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가족을 가장 가까운 도반이자 나의 업을 가장 예리하게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봅니다. 특히 아버지는 가정이라는 작은 사찰의 주지 스님과 같습니다. 아내와 자식이라는 대중을 자비로 품고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공부로 삼아야 합니다. 만자빌의 아버지는 순간의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저버렸습니다.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우리 역시 일상에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아내를 비난할 것인가 아니면 그의 아픔을 먼저 보듬을 것인가, 자식에게 소리를 지를 것인가 아니면 저 아이의 행동 속에 투영된 나의 모습을 참회할 것인가. 이 매 순간의 선택이 당신의 인과장부에 기록됩니다. 당신이 한 생각을 돌이켜 미소 짓는 그 찰나가 지옥의 문을 닫고 극락의 문을 여는 순간입니다. 좋은 아버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마음을 닦아가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법의 핵심은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아내를 위해 지은 따뜻한 밥 한 그릇, 아이의 서툰 질문에 귀 기울여준 그 5분의 시간이 우주적인 선업이 되어 당신 가족의 운명을 바꿉니다.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가족의 눈동자 속에 부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맺은 말 당신의 사랑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내가 일으킨 생각들이 모여 만든 하나의 장엄한 풍경화와 같습니다. 거친 붓질을 하면 거친 그림이 나오고 부드러운 빛을 담으면 따뜻한 그림이 나옵니다. 자식이라는 도화지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길 원하십니까?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아내를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고맙다는 진심 어린 눈빛 하나가 당신 자식의 평생을 지탱해줄 거대한 뿌리가 됩니다. 당신의 운명은 당신의 손바닥 위에, 아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아내와 자식을 향해 일으키는 그 생각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오늘 하루도 맑고 향기로운 생각을 심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당신은 이미 행복할 권리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미 주어진 인과를 넘어서서 다정한 자비로 당신의 새날을 열어가십시오.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